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또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교회로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정확히 3번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저 목사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좀 약간 경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며 좋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벤부르 한인교회 방문했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서 마친 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교제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그냥 벤부르에 있는 한 침례교회, 한인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다니시는 그런 교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다 저를 제외하고 다 한국에 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야 되는 아주 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었는지 기도를 꼭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태욱 전도사님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까 끼니를 제때제때 또 채우지 못해서 그때도 저녁을 못 먹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아시고서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를 했냐고 꼭 물어보시더니 저를 와러버거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러버거에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그 패티가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패티가 무려 3개가 있는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렌치 프라이도 사주셨고, 거기다가 제 얼굴만한 소다를 사주셔서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신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있었던 많은 신적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햄버거 집에 나설 때 제가 크게 이 2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제가 다시 군대에 왔나? 군 출신의 담임 목사님께서 참 저를 보살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짐을 빼고 이사하는 그 바쁜 일정에서도 제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벤부르의 한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교회가 돼서 이곳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필요했던 대가는 이재호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패티가 무려 3개나 들어갔던 햄버거, 그리고 저를 잘 보살펴 주시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통해 저는 우리라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속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 누구누구, 우리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가치를 수용해야 되는 그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관계가 되었을 때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 키워드가 목적과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성과를 내는데, 그 성과의 비결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교회와 성도님들의 각 삶에 우리의 가치가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인들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2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어요. 성전은 재건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었으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져 있었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성문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어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수산성의 포로민의 아들로 태어났던 느헤미야, 그곳에서 고위관직이었던 술관원을 맡았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모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게 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약 40일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과 동시에 물자를 조달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되고요. 다시 포로민들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기한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하여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벽과 성문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산발락과 동쪽의 암몬에 있었던 도비아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반은 파수꾼으로 세우고 반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심지어 공사하는 이들의 한 손에는 병기를 주어지고 무려 이것을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으로 이루어진 느헤미야의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요. 특별히 이 4장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가 있는 즉 외부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졌더니 이제 5장에서는 유다인들끼리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유다인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엘룰월 2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제 8월 9월의 일인데 이때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남자들의 일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채무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날들인데 성벽을 재건한다고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 있으니 아내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51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요. 2절, 3절,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세 번 반복하면서 문제를 나타내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2절에는 우리가 대식구인데 먹을 양식이 없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먹을 양식도 없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곡식을 서로에게 빌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저당까지 잡혔는데 그뿐만 지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바사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불만을 토로하며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 갈등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은 백성의 지도층인 귀족과 관리들이 고리 대공업을 하여 백성들의 저당 잡힌 밭과 포도원이 하나둘 남의 것이 되어지고 딸과 자녀들이 이제는 노예로 넘겨지면서 그들이 바깥으로 팔려나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유대의 내부적 갈등, 유대인들 형제 안에서의 내부적 갈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장 1절부터 5절을 여러 번 읽었는데 유독 눈에 잘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5장 1절에서 5절 총 5개의 절에 무려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석이나 신앙의 어떤 참고서에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직접 세봤더니 무려 55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4장에서 22번, 5장에서 21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5번의 우리라는 단어 중에서 외부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4장과 내부에서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5장에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성경을 기록했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라는 단어를 역설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있을 때
우리들의 적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과 목표와 재건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그 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우리 서로를 위해 얼마나 중보하고 있으며 관심 갖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 집중하라는 느헤미야의 신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신했던 거죠. 아니요. 성령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영감을 주시고 이 느헤미야서를 작성하게 하심으로써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책을 읽는 저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위기의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공동체성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뛰어난 정치인이다, 행정가다,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방패를 쥐어주며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야 되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그들을 강하게 몰아세며 이끌었던 강단 있는 지도자다. 모든 그 평가들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그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내일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내일 무엇을 입을까? 요동하는 부동산, 코비드에 의해 출렁거리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재정의 안정성을 내가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의 일은 양과 같이 매일같이 이 길을 헤매이며 외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그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상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내 제한된 시간과 물질을 통해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며 슬퍼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바로 뒤에 있는 5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우리의 가치를 중요하는 느헤미야가 서로에게 저당 잡힌 것을 갚지 못해 자녀들의 노예를 팔아버린다는 그 이야기에 크게 노하고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가치의 회복을 위한 대가 첫 번째, 바로 공감이 나옵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제 아내가 마트를 가서 이제 장을 보고 왔는데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소리며 문을 닫는 것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 동시에 저와 아이들은 집에서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내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캐셔가 있는데 마트에 계산할 때 캐셔 앞에서 캐셔가 오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에게 무안을 줬다라는 겁니다. 무안을. 그런데 너무 창피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사모라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자신의 그 기질을,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보여야 되는 반응은요. 내가 오늘 사단을 낸다. 어디야? 내가 오늘 박살을 낼 테니 같이 가자. 문을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 됐다라는 거죠.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보상이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속상한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 수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고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아, 울지 마 마르다야. 나는 네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치러 온 거니까 좀만 기다려 볼래? 그런데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언급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상한 마음에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공감하신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날마다 그 높은 죄의 문턱에서 몇 번의 다짐과 기도를 하지만 매일같이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피와 물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운명하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이루시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 연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찢어지시는 몸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찢어지시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비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벤부르크 한인침례교회 안에 누군가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고 부르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약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려한 대접입니까? 화려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누구나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 힘들지라고 물으며 공감하는 그 공감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치의 회복을 위한 대가 첫 번째 공감인 것입니다. 우리 벤부르크 한인교회 이 침례교회 안에 공감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6절에 크게 노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세계적인 석가 브루스 K 월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약 언어 신학 사전에 따르면 그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인데,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이 흔들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느헤미야가 노하고 있는 것은 적당히 형식적인 화가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천인공노한 그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성벽과 성문을 52일 안에 재건한다면 당연히 내적으로 왜 갈등과 마찰들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그냥 수용하고 품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왜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신의 산이 흔들릴 정도로의 분노를 하고 있을까? 저는 다시 처음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목적은 단순히 무너져버린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된 목적은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다시 이루고 싶었던 것은 깨어져 버린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띄워주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합니다. 성벽 사이에 문들이 있는데 물이 통하는 수문도 있었고 말이 통하는 마문도 있었고 배서물이 통하는 분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의 그 시작에서 문을 양문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양은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제물입니다. 즉 양문을 먼저 만듦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됐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은요 성전 봉사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자마자 시작될 때도 양문이 중요했지만 재건되자마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전 봉사자 바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남녀노소 신분의 높고 낮음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써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엎드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감복시키고 그의 기쁨에 드려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보게 된 것이죠. 모두가 같은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그 공동체인데 단순히 신분의 높음과 낮음의 이권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예배 공동체를 보게 됐고 참을 수 없는 분노, 크게 노하는 하라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시선은 신음하고 있는 평민들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기득권이었던 귀족과 민장, 즉 관리들에게 향합니다. 느헤미야 5장 7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득 세력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높은 이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포에 대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문책하며 결국 그 모두가 그 느헤미야의 제언대로 따르기를 순종하고 맹세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기득 세력들이 자신들이 누렸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4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본인도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예, 기득 세력들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동원되었던 75명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15가지의 직업이 한 장 전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경제적이거든요. 경제적이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 그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본인 자신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는 동명이인입니다. 결국 참된 리더로서 내가 모든 것을 이끌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가 했다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대가 두 번째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많은 노력을 쏟아부을수록 이런저런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낮아지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서 결국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권리 포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의 회복을 위한 대가 두 번째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 벤부르 한인 침례교회에 권리 포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30살까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 30살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아내와 그리고 그 아이들, 저보다는 담임 목사님 말과 그리고 교육전도사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 믿는 저 외의 가족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결국 아내와 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서 참 이혼의 위기까지 가서 가족 상담 치료까지 받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말할 수 없지만 놀라운 방법을 통해 제가 우연히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셨고,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제가 받아 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후에 기도 한번 하지 못하던 제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존재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냥 저만 위해 살아갈 수 없어서 그때부터 전도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나아갈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보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모든 역들과 버스 정거장을 돌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후배이자 회사 후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순종적인 그 후배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종교는 자유잖아요. 무려 10년이나 8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저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다니는 행인들을 보며 저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그 광역버스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독생자를 전부 주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다 주셨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만원인 버스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잘 유지되었고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으며 매일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길을 걷기를 다짐했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기능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설교를 하며, 이럴 때는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럴 때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며 철저한 기능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큰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한 영혼이 아닌 그냥 저의 부흥과 화려한 꽃이라는 그 꽃을 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유학생활 중에 이 말씀을 전에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저 밑에 있었던 새가족팀이 난리가 나서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신지체에 있는 형제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형제가 오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하는 순장, 마을장, 모든 교회가 제가 맡고 있었던 그 부서가 좋을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니 아이들이 난리가 나서 왔고 저 또한도 그 아이들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대할 때 반드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참 거리를 두며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그 형제는 그 이후로 저희 교회,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저에게 분명히 들렸으면, 참아나, 이 세상에 화려하게 사역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 너를 주의 일로 부른 이유는 네가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이야 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펑펑 울며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부르크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실 때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해야 된다, 또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세상적인 멋있는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들과 공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 벤부르크 한인 침례교회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이 교회요 벤부르크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 그 모두가 우리 벤부르크 한인 침례교회, 우리 벤부르크 한인 침례교회의 화려한 꽃이 아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그 모든 막힌 담아 오셨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벤부르크 한인 침례교회 화려한 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